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눈이 오는 그런 눈길을 헤치고 먼 곳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뼈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뼈가 무엇이죠? 11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좋습니다. 이 뼈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장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통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크게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이야기까지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이야기, 또 배반했다가 다시 회심하여 신앙의 거목으로 회복된 이야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상태에서
아들을 화목제물에 드리게 되므로 아들을 통하여 이 회복된 이야기. 성경에는 수많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오늘 이 소개하려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너희는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멀리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좀 기억했죠? 그런데 가서 살다가 보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그 함락이 되고 멸망되었다는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아주 큰 쇼크였습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다 없어졌다니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한 10여 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때에 적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신 후에 크나큰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조국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에 더 열망하는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바람대로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점점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게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 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아주 36장에도 그들에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정한때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들의 때로 채워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매력을 별로 못 느낍니다. 왜요? 이미 마음은 다 상했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7장을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아주 깊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 가서 에스겔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보니까 그곳에 골짜기 아주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뼈 사이로 걷게 하십니다. 사방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아주 심히 이런 많은 뼈들로 찼는데 그 뼈가 아주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뼈들이 다 살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밋밋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 성경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너희가 살리라, 9절에 불어서 살게 하라, 14절에 너희를 살게 하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사상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그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선지자가 다른 곳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원히 죄 가운데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살아남는 것을 기뻐하시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대언하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 여러 절 그려져 있습니다. 4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그들에게 이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마른 뼈라고. 아주 많이 말랐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11절에 또 그 해석이 또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 여러분 패닉 상태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지냈습니다. 가망은 없고 해방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돌아갈 기약은 아주 먼 것 같고, 자, 그러니 이들에게서 이들의 상태를 마른 뼈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생한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시큰둥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생생한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6절에 답이 나옵니다. 6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뼈에다가 마른 뼈에다가 힘줄을 올리고 살로 덮고 가죽으로 덮은 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여러분, 여기가 사람 죽었던 무덤입니까?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을 밟게 하는, 그러니까 이국 나라에 사는 아주 그 처절한 상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무덤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생한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국 땅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개인이 겪는 각종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됨을 아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는가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그 형태는 다 갖췄습니다만은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생기는 말 그대로 루하우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얘기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생명되는 그런 숨, 호흡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창세로부터 생명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대 시대의 교회에 내려졌던 경고 아시죠?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처음에 진리를 받을 때에 그들이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진리에 그들이 신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궤변을 통하여 그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뽑아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여기 궤변 같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업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은 에스겔의 계시 가운데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인자야 이들의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에 에스겔이 대답한 것처럼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뼈니까요. 그런데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자 하지 않고 우둔하고 영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결단코 단념해서는 안 된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당위성을 화이부인은 이 글에 참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리자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실 것이며 생명이 없는 영적 본성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주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은밀한 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심판 때에 인간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졌고 둔한 양심이 일깨워지고 생명이 없는 신체 기능을 자극하였으며 죄인들을 감동시키사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뼈에 대한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골짜기의 해골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는 같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마른 뼈들이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 다 짜맞추어 놓고 그냥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지와 얼굴 균형이 잡힌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맞춰진 후에 그들이 똑바로 일어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성령이 생동감 넘치는 가마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죄를 버리면 뭐하리라?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 안에서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살다 하는 이 하야라는 말은 살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4절에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은 나를 살리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민족이 이제는 갈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막대기 둘을, 하나는 유다를 대표하는 막대기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져서 이제는 다시 갈라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왕국을 가리키는 유다와 그 짝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는 에브라임 막대기의 요셉의 그 짝과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그 두 짝대기가 하나로 연합해서 이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은 여기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25절에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히 지속된 언약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2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성소가 가운데서 영원히 임재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성소 가운데 있는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2월을 첫 안식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과 생명이 없는 것들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살아있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참여해서 입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남녀노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량했다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들을 놓아버리는 것들 모두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그 735장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특창 준비를 위해서도 그저야 풍파가 일어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에 어둠이 들러 갈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죽게 된 때에 안 돌아보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른 뼈 같은 아주 회생이 불가능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